하나님이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말이 담아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 우리라는 단어가 담아내고 있는 게 뭔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담아내고 있는 게 뭔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도의 영역, 우리의 기도가 실제적인 기도가 되려면, 그쵸, 유대인들도 기도하고 있고 이슬람 교도들도 기도하고 있고 불교 다른 종파도 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린 예수 믿기 전에도 어떻게요? 나름대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는 뭘까요? 예수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그게 우리의 삶에서 정말 확인이 되고 구원의 현실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관계 속의 구원의 현실성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이 히브리서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저 세계가 분명해진 만큼 어떻게 쓸데없는 것 안 하게 되겠죠. 맞나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구하던 그런 삶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가신 그것이 생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확인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으로 인쳐주신 그 사건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자리에 토대가 되기 시작한 그런 세계, 하나님 나라 의가 실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기 시작할 때 오는 기도는 좀 다를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세계가 좀 확연하게 좀 보이면 좋겠다 싶어요.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기까지는 근원적인 사건이 좀 깊이 만져져야 되겠지만, 간단한 표현으로 소그룹 때 이런 표현을 좀 해봤어요. 봄이잖아요. 봄이 오면 돼지가 이와 같이 생명을 싹 틔우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생명을 싹 틔우고 그 생명의 결신 꽃을 피울 거란 말이죠. 개나리는 개나리 때에 꽃을 피우죠. 목련은 목련의 때에 목련과 같이 꽃을 피워요. 철쭉은 철쭉의 때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꽃을 피워요. 자, 개나리가 꽃을 피울 때 철쭉이 아직 꽃을 피우지 않았단 말이죠. 그 개나리는 개나리 방식으로 꽃을 피우고 철쭉 보고 너는 왜 봄이 왔는데도 꽃을 피우지 않느냐면 그리고 너는 왜 이런 꽃을 피우지 않는 생명이 없다 이야기한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이 말 이해되시나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구해지고 그 생명 가운데 천착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생명에 의해서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다양한 부분으로 꽃을 피우게 될 것이야. 고수의 북소리, 생명의 북소리에 따라서 각각이 다 다양한 모습으로 꽃을 피우게 될 것이야. 그 때도 다르고요. 그렇다고 생명이 없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우리 신앙이 그와 같아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획일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과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기도는 정말 어떻게 해요? 믿지 않더라도 또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 참된 믿음 가운데 기도가 이 생명을 담아내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획일적이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른 때 다르게 어떻게 그 생명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꽃같이 아주 소박한, 어떤 사람은 장미와같이 아주 화려한.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결정적이겠지. 때로는 어떻게 해요? 100년에 한 번씩 꽃을 피우는 난초와 같이 그렇게도 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두고 우리 이런 종교적 형식을 통해서 기도라는 종교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가 이 생명이 우리의 삶의 토양이 되고 정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실제로 내 구원이 되고 내 생명이 되는 오직 그 한 가지에 우리가 두려워하던 이 땅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생명이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런 두려움을 통해서 그 생명을 틔우는 이런 삶의 실질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는 많이 다를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라면 어떻게 해요? 서로를 주장하지 않을 거예요. 너는 왜 이 모양이야?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주장하지 않을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르짖어야 된다. 방언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각자에게 다양하게 생명이 드러내는 그러한 부분을 바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생명이 잉태되어서 이렇게 드러나 저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진짜 생명의 차원을 바라보지 경건의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율법적 차원에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런 부분을 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탄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더 나은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생명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붙들린 사람은 유대교 율법 가운데 있는 그들처럼 그들은 이렇게 구제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전혀 다르게 주셨다. 누가 여기에 눈치를 채고 눈을 뜨고 그런 획일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이런 생명의 사건을 그런 획일적인 종교적인 형식에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눈치챌 수 있고 그 토대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여기에 토대를 두고 우리의 이런 종교적 형식이 어떻게 그 본질을 담아내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생명 가운데서 가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이 바라봐지고 찾아지게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획일적이지 않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 경쟁과 비교와 이런 부분이 아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이 구원의 지평을 열어가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코 부르짖는 기도나 이런 부분들을 폄하하거나 비판하는 좀 진전된 하나님의 경험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교하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 한번 빛을 받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알고도 내세의 능력을 알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온데 우리 구원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요 혼돈할 수 있겠죠.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침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에 왔을 때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생명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이 네 얼마나 많이 난무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해 동안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떨어뜨리시나요? 막 그런 부분으로 그쵸. 하나님께서 이때라 불러주셔서 순종했더니 신학교 들어가게 하셨다고 들어간 지 몇 개월 만에 어떻게 시험을 받아서 네 학교를 관둔다든지 또는 그런 많은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돌고 돌아서 다시 시작하는 수많은 이런 갈등들이 있죠. 그런 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지를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율법적인 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으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옳다 저렇게 옳다 이것이 더 나은 하나님의 일이고 저것이 못한 일이다 이런 자체가 아예 어떻게 사라지고 전혀 다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통치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는 인내할 수도 없고 맞죠?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인내할 수도 없고 여전히 어딘 율법적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자, 내용만 정리해 봅시다. 한번 따라올까요? 배교하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 핵심은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까지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이 기업으로 얻은 자를 본받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기다릴 뿐이라. 예를 들어놨어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것도 오래 참음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영원히 닷 같아서 우리를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길로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그 소망을 예수님께서는 다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롭다 하신 그 휘장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전제로 한 오래 참음이 되겠지. 되셨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교하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배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 즉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율법을 통해서 그 의를 취하고자 배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함으로 약속에 참여하라는 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참여하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나는 자 멸망을 당할 것이요. 맞죠? 뒤로 물러나는 자 멸망을 당할 것이요. 오늘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자는 그 약속에 참여하는 기업을 보증으로 받을 것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자, 장자의 명분을 판 후에는 다시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다는, 회개할 수 없다. 자, 결론이 한번 따라볼까요? 신의 산이 아니라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시온산에. 우리는 신의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있다는 것을 다양한 언어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뭐라고요? 소멸하는 분이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진동케 할 때 우리는 진동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오늘 우리는 건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어떻게 소멸하는 불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거기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뭘까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신 말씀인데 그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들려주고 난 다음 천사보다 더 크다는 말을 너는 내 아들이라 천사가 경배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말로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큰 구원을 이루라. 듣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주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셨느냐 하면 맞죠?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즉 우리를 구속한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을 맛보시고 생명 가운데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죽음에 매여 종로를 한 우리들을 죽음에 매여 종로를 한다는 말 이해되시죠? 단지 죽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삶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뭐라고요? 죽음의 종로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죽음의 종로로 한 우리도 하여금 무엇이 생명인지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생명임을 보이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음을 맛보시고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구속 사업을 위해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셨다라는 그 일이 바로 여기에 대제사장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제사장과 같은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이 땅에 대제사장과 같은 일을 전혀 다른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런 일로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모세가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예수를 끝까지 붙잡으면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걸 다시 풀었어요.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오늘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 이 안식은 우리에게도 있고 어떻게 해요? 원래 이 안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허락하신 그 안식인데 맞죠? 그 안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믿는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즉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해되시나요? 근데 어떻게 힘써야 되느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맞죠? 살아있고 좌우의 날쌘 금과 같이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래서 만물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놓여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힘쓰는 것은 뭘까요? 율법에 모세가 인도하든 또 여호수아가 인도하든 그들처럼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해요? 안식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말 이해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이 거룩히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고자 했지만 그것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구별되셔서 어떻게?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고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주어졌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단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단지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맞죠? 성천하신 곳 예수 그리스도시라. 뒤에 부연 설명 이해되시죠? 그게 결정적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기 위해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맞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 은혜의 보좌 앞에 이해되시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보좌가 아니라 구약에 언급된 그런 보좌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데 주어진 그 생명을 취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과연 큰 대제사장 같은 자격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아론은 사람의 반차를 쫓았다면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설명하고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어린아이 같이 그렇죠? 더 이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요? 장성한 일.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말고 즉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오라.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정말 그래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뭘까요? 성경처럼 성경은 오직 신약의 스물 오직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그것이 오늘 이 땅에 한 시간 일하는 사람이 10시간 일하는 사람이 아무 차이 없이 대안을 얻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결정적인 건지 오늘 우리가 1시간 일하는 사람은 1시간만큼 10시간 일하는 사람은 10시간만큼 줘야지만 이 땅에는 의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생명을 확인하고 살아가는데 맞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몸에 불을 사르고 죽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는 그걸 생명의 토대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수능 시험 1등한 아이와 꼴찌한 아이가 같은 대학을 보낸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아마 불을 사들고 죽을 사람이 천질 거라. 맞죠? 장신대 올해 입학시험에 200명을 뽑는데 1등부터 100등을 뽑고 끝에부터 100등을 뽑아서 입학을 시켰다.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장신대 학생들은 데모를 할까요? 데모할 거예요. 그렇죠? 난리가 날 거예요. 공정함을 가지고. 그게 이 땅의 의의 기준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생명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생명의 기준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참 좋은 방법이네. 꼴찌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그럼 백지를 내야 되나요? 백지를 낸 사람이 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려운 이 땅의 질서대로 삽시다. 네.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땅에는 우리는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이 형식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유행리와 같은 삶의 방식에서는 불평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방법, 어떤 잣들을 들을 때도
우리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 삶의 구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 존재의 기쁨,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의 그 궁극적인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모든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의 어차피 삶의 구조로 어떻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좀 넘어서지 않을까? 여자로 태어난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치만 방법이 없어요. 그치요? 네. 키가 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키가 커서 억울한데 방법이 없잖아요. 줄어들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존재의 기쁨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겠지. 근원적인 사건에 눈을 뜨는 것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이 불평,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은 정으로 극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자, 이제 그게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교하지 말라. 되셨나요? 여기에 봅시다. 한번 따르게 대제사장, 대제사장, 또 대제사장, 대제사장. 물론 여기도 대제사장이 언급되어 있죠. 마지막에 6장 마지막에도 대제사장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를까? 대제사장. 대제사장. 6장 끝에 그렇게 되어 있죠. 6장 끝에 보면 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디 들어가셨다고요? 이미 어떻게 해요? 휘장 안에 오늘 우리의 생명의 사건에 그분은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7장부터 몇 장까지냐면 10장까지요. 자, 이걸 어떻게 네모를 칠까요? 7장부터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직,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셨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대제사장직.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대제사장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대제사장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이 일어난지를 설명해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어디 들어갔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어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요? 우리가 소망은 영혼의 값 같아서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미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소망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한번 따라올까요? 대제사장. 여기도 대제사장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 4장에도 대제사장 언급되어 있고요. 5장에도 돼 있죠. 한번 따라올까요? 대제사장. 6장에도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7장부터 10장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7장부터 10장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간단하게 보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8장에 두 번째, 또 세 번째, 9장에 네 번째, 다섯 번째, 10장에 여섯 번째, 이렇게 가야 되겠군요. 네, 여기에 우리가 읽으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그냥 아주 간단한데요. (7장은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멜기세덱의 반열. 즉 이 땅의 대제사장과의 구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열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땅의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의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룬 의와 그 다르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 땅의 율법을 통해서 원래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의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이루고자 하는 의와 같은 거죠. 그러나 실제 그들이 어떻게 율법주의 가운데 있는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실제 유대교의 그 의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알면 주어진 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궁극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이 땅의 인간의 모든 이와 같은 가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의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의와는 전혀 다른 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통해서 그냥 이 히브리서 본문으로 들어가면 한번 따라볼까요? 멜기세덱의 반열. 멜기세덱의 반열. 자, 여기에 멜기세덱이라고 그랬어요. 반열, 반차. 그 다음에 예수님은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쭉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요. (8장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8장의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어디 계시다고요?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라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지극히 크신 보좌 우편.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네, 지극히 크신 이, 즉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한번 따라볼까요? 보좌 우편.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역하시냐면요, 보좌 우편에서.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그 말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걸 지금 대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부연된 것이 뭐냐면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한번 따를까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여기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의 핵심은 한번 따를까요? 더 좋은. 계속 더 좋은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려니와. 첫 언약 율법이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맞죠? 새 언약이에요. 한번 따를까?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맞아. 핵심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한번 따를까? 새 언약의 중보자.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이렇게 돼 있어. 한번 따를까?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직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란 말도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론과 같이 어떻게 이 땅에 오늘 우리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가 기대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가나안에서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예수를 잘 믿으면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좋은 가문이 만들어질 거고,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율법적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예수님 뭐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맞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9장의 네 번째는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과 상과 진설병이 있어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위장대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지금 뭐라고? 이 땅에서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죠.
만날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 이 지성소를 말하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심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한번 따를까? 옛 성소. 옛 성소. 지금 9장의 첫 번째는 여기 옛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의 성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요.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피조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맞나요? 이 성소는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 궁극적인 어떻게 해요? 네, 궁극적인 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죠.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유대교의 이런 용어를 썼지만 뭘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이게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의에 참여하게 되는 이 사실을 여기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자, 그게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자, 오늘 옛 성소가 아닌 여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할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자,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됐죠. 그래서 쭉 넘어갔어요. 네. 거기에 20절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경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도 참 많은 오늘 우리 문자적으로 봤죠.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한번 따라볼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 스스로는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스스로는 죽음을 지불하지 않고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생명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겠죠. 바로 앞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우리가 뭐라고요? 오늘 우리의 죄의 싹신 죽음을 지불하고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우리가 결정적이라는 말이겠죠. 자,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쭉 언급되어 있어요. 거기에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러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요 여기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다른 말로는요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는 유대교가 이해하고 있는 대제사장 직책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멜기세덱의 반차가 아니라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죠. 맞죠?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성소에서 사역하는 제사장이 아닌 뭐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 진짜 성소 맞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참 생명을 얻으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새 언약을 위해서, 전혀 다른 새 언약을 위해서 옛 성소가 아닌 이 하나님 보좌 우편,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오는데 그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그가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 되셨나요? 그리고는 6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10장에 가면 핵심은 하나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일회성, 영원성.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번에 죽으셨지만 한번 따라볼까요? 영원한 효력이 있죠. 유대교의 차이죠.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핵심이 언급되어 있어요. 자,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자, 7장부터 10장까지 쭉 그 일을 18절까지 쭉 언급했어요. 10장까지 쭉 언급하고요. 대제사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쭉 언급하고 난 다음 마지막 본면이에요. 10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맞아, 이 성소는 지성소죠. 이해되시나요? 휘장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좌정에 계신 곳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뭘까요?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휘장 안으로, 즉 부활 사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흥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한번 따라올까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결론은 그거예요. 한번 따라올까요? 참 마음과 참 마음을 믿음의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따라올까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믿음이란 말 이해되시죠? 율법이 아닌 우리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그 생명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임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권면이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이제 진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가 남았어요. 여기에요. 11장부터 12장 13절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자, 앞에서도 이제 다 가져와요. 뭘 말하고 있냐면 핵심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장부터 12장까지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10장 끝에 한번 보실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을 가진 자라. 이 믿음이 뭘까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이 나타났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해되시죠? 믿음을 믿는다라는 이 주관적인 게 아니라 믿음이 뭐냐면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그렇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이 발생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맞죠? 그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서 11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11장에요. 믿음이란 한번 따라올까요? 믿음이란 성경 전체에서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건 여기 하나예요. 그렇죠? 믿음이란 지금까지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쭉 설명했잖아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알면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맞나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생명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쭉 언급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뭐라고요? 보이지 않잖아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이 분명히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나타났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보이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방식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핍박과 환난과 이 땅의 다양한 어려움을 시련을 겪는 이 삶에서 혼돈을 겪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오늘 믿음의 대상 예수가 죽은 자가 살아나신 그 세계는 오늘 우리의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 우리는 우리 땅에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이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이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 한번 따라볼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래요.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뭘까요? 믿음으로 뭘 볼 수 있다고요?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볼 수가 있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말하면 좀 곤란해요. 저는 주택이 있는데 그렇게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했더니 그 집이 내게 주어졌더라. 그게 믿음이라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될까요? 기독교가 아닐 거예요. 정말 기독교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격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믿음이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래요. 믿음으로만 어떻게 해요?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대요. 믿음으로만 그 세계가 오늘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대요. 믿음으로만 뭐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영혼이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분명한지를 드러낼 수 있다. 믿음으로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맞죠?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증거할 수 있대요. 저기 여기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는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뭘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거는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뭘로 볼 수 있다고? 믿음으로. 이 말 이해되시죠? 없는 것을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미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는데 오늘 우리는 뭐라고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생명 우리가 오는데 눈으로 보듯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확인하듯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야. 그때까지는 뭐가 필요하다면 믿음이 필요하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뭘 설명하고 있느냐면 여기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뭘 설명하고 있느냐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이 말은 이 앞의 내용을 전제로 지금 말하고 있겠죠. 맞나요? 바로 앞에 영혼 구원. 그렇지?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이 땅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구약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구약의 인물들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누구부터 언급되어 있느냐면 아벨부터요. 자, 아벨도 믿음으로 말면 믿음으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다 믿음을 썼어요. 아벨도 믿음으로, 에녹도 믿음으로, 노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맞죠? 야곱도 믿음으로, 요셉도 믿음으로, 모세도 믿음으로 쭉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쭉 불러줘 볼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벨, 한번 불러주실래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네, 사라, 이삭, 그쵸? 그 다음에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네? 기드온, 바락, 네,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자, 이들도 다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죠? 하나님이 약속을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봅시다. 믿음의 산문을 보고요. 그리고는 히브리서, 그리고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거기에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어디로 갔냐면요. 거기에 이제 점점 어디로 가냐 하면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를까요? 믿음으로 약속. 하나님이 그들에게 맞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되시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이 말 이해되시죠? 자, 이 말을 이만 같이 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좀 더 보겠지만 이 글쓰기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믿는단 말이 뭘 믿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들에게 그 약속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다른 말로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삭이 태어났고 땅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 다음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졌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다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나타났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약속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즉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 시대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면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더 나은 본향, 온전한 생명의 통치는 아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타나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말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지금 어디로 가져가려면요, 이 읽기를 믿으면 하나님께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맞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이삭을 낳게 되고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런 약속에 참여했지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그 의에는 어떻게 해요? 아직 들어가지 못했더라. 어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신약이 우리의 관점에 봤을 때. 오늘 우리는 어디에 들어갔다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는 그 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씀 이해되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이삭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고 이삭을 주셨다. 이게 아니라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 그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이제 성경의 초점인데요. 자, 좀 편하게 봅시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이야기하고는 여기에 또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요.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거기에 35절에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다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을 때 그러면서 어떻게 36절에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좋은 말이 아니라 나쁜 말이라는 거예요. 아무튼요, 그들이 세상에서 살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이 유리하였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이 이 예를 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받아냈지만 어떻게? 이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 땅에서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셨지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뭘까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하면 더 나은 본향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그 생명에 참여했는데 그들은 아직 그 생명이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이 말 이해되시죠? 핵심이 뭐냐면 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약속에 참여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약속, 즉 하나님 약속을 들어 이삭을 허락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생명으로 믿음에 하나님 그를 의롭다 하신 그 의에는 어떻게 아직 참여하지 못했던 그 의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좀 쉽게 표현해보면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인 생명을 그치요? 바라보게 하는 부분이에요. 즉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고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구약 인물도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언급되냐면요. 이들이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으로 이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많은 시련을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많은 시련을 당하였는데 우리도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고 이들이 모두가 참여하고자 했던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참여하고 있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톱으로 켜는 것 같은 이런 핍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에 참여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는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다. 말이 계속 꼬였는데 이렇게 아무튼 흐름은 그래요. 자, 거기에 36절부터 39절까지가 그렇고요.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더 좋은 것,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부활 약속이다. 이해되시죠? 그 앞에 우리는 뭐라고 이 땅에서 시련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여기 언급돼요. 12장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내로서 1장 1절에 동그라미하고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내로.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나타날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고요.
한번 따라볼까? 예수를 바라보자. 맞아.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그는 어디 있느냐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의의 통치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무엇인지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 땅에 고난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 때문에 이들은 배교하고 있잖아요. 왜 고난이 있느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따르게 징계.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무엇이 생명인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어떻게 징계라는 거예요. 초달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르게 징계.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징계가 언급돼요. 한번 따르게 징계. 이 말은 참으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병이어를 일으켰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러한 방식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희망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모든 군중들의 배고픔을 다 오늘 우리 해결했다고 봅시다. 그럼 우리는 뭘 기다릴까요? 이제 그렇구나. 먹을 만큼 먹어봤으니 이게 생명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그 궁극적인 그 생명을 우리가 취하자 이렇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어떻게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또 다른 것을 끊임없이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해요?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그게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생명인지를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오직 예수는 하나,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오직 구원의 사건 하나만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신다는 네. 여기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오늘 우리는 이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그것을 징계라는 말로 초대교회는 풀어내고 있어요. 되셨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요? 이 징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6절부터요.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11절에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즉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이 말이 뭘까요?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지 말고 그에게 도대체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받아들이고 맞죠? 그 앞에 서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구약과 초대교회의 상황을 들어서 맞죠? 믿음에 대한 예를 쭉 설명해서 무엇이 믿음인지를 쭉 설명하고 오늘 우리도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맞죠? 믿는 도리의 사도시여 주인 예수를 바라봐라.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는 사랑하신 자에 주어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 징계 때문에 배반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징계 때문에 배반하지 말고 그 말을 다른 말로요. 장자의 명분을 얻은 후에 에서와 같이 팔지 말고 그러면 다시는 회개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신의 산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시온산에 머물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3장이에요.
11장, 12장 이렇게 내용 단위로 끊어서 설명드린 거 이해되시죠? 네. 읽어보고요. 여러분이 좀 더 내용을 명확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13장에 이제 부록이에요. 개별 명령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유대 교회에서 유대교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고요. 유대교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지평에서 다시 풀어내고 있는 게 13장이라는 거예요. 13장에 거기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너희도 함께 갇힌 자 된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게 형제 사랑에 대한 언급이에요. 한번 따를까? 형제 사랑. 자, 세 가지 1, 2, 3절에 여전히 오늘 우리 기독교의 이 가치를 드러내고 있죠. 한번 따를까? 형제 사랑. 개별 명령 그냥 볼게요. 형제 사랑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님 대접이에요. 한번 따를까? 손님 대접. 그 다음에 언급된 부분이 갇힌 자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한. 한번 따를까? 갇힌 자 같이 갇힌 자. 학대받는 자. 한마디로 묶어서 이건 형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들이피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한번 따를까? 결혼. 두 번째는 이 결혼 문제. 초대 교회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언급하고 있죠. 한번 따를까? 결혼.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결혼 문제가 언급되어 있고 돈 문제가 언급되어 있어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리.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그게 어쨌든요. 어쨌든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한번 따를까요?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이 누굴까요? 사도들의 믿음이 되겠죠. 지도자들의 믿음이. 한번 따를까요? 믿음을 본받으라. 세 번째 달라 여기 믿음을 본받으라. 한번 따를까요? 믿음을 본받으라. 그 다음에요. 8절, 9절, 10절, 11절, 12절에 구태여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8절, 9절,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맞죠?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숨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우리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과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말씀을 풀어보면 한번 따라볼까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8절부터 핵심이죠. 여기 8절부터 한번 따라볼까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면 거기에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면 10절, 11절 뭘 말하고 있느냐면요.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는데 여러분 영문 밖이 뭘까요? 기독교예요. 이해되시죠? 골고다 언덕 거기서 기독교에 십자가 있는 곳이에요. 멸시와 천대와 능력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한번 따를까요? 영문 밖.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다른 교훈에 왜 끌릴까요?
다른 교훈이 왜 끌릴까요? 그들은 그들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려고 하죠. 한번 따를까? 영문 밖. 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영문 안은 유대교고 영문 밖은 기독교예요. 여기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 이유는요, 8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3절, 그런데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과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맞죠? 영문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결론이에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한번 따를까?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 여기에 영문 밖으로 나가자. 항상 우리는 뭐라고요? 영문 안에서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따를까?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자. 찬송으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뭘까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고백하고 거기에 머무는 것을 이야기해요. 거기까지 한번 따라볼까요? 찬송의 제사. 자,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로 인도하시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쭉 언급된 건 나머지 정리하시고요. 그냥 핵심은 여기 한번 따를까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그것도 입술로 드리라고 그랬죠. 그 말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그것이 그에게 우리의 구원이 나타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고요?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행위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쭉 보시고 거기에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마지막에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디모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바울 서신의 특징이죠. 근데 히브리서가 마치 어떻게 바울 서신처럼 그 특징을 드러내고 있어요.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래서 히브리서를 누가 썼냐면은 바울이 썼다고도 이야기해요.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셨습니까? 네, 거칠게 이렇게 다뤘는데요. 제가 힘이 쭉 빠져버리니까 배가 고파서 1장 이렇게 설명했지만 클라이막스를 여러분이 잘 살펴서 보고 내용이 어떤 건지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 들어가서 읽으시면 잘 듣는 거예요. 이것이 초점은 뭘까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맞죠? 성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해되시나요?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이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만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다라는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우리 가운데 마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단디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배교하지 말고 인내로서 그가 이루실 그 구원을 소망하는 것, 그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끊임없이 뭐라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우리의 영원한 도성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맞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국면으로 끝나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네, 정확히 읽으면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아마 여러분이 잘 소개해 보시죠. 식사하고 왔어요. 야오스부터 오늘 우리 요한일리 3서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1시 반에 또 시작하겠습니다. 3시 반까지 2시간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실제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밝히 보게 하옵시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땅의 어떤 삶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누리며 나누며 고백하며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을 읽고 나눌 때마다 언제나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무엇인지를 주장하게 하옵시고 아멘. 저희들 하여금 오직 그 한 가지 사실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